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오늘도 인류가 깨닫지 못하여 혹은 알고 지은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그 모든 죄를 끌어안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매개체요 도구로서 배상과 보속을 하셨던 그 정신의 나라에서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수천 년 동안 갈취당하신 그 모든 권리 그리고 사랑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이 흠 없이 부족함 없이 역겨움 없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으로 아버지께 다 되돌려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저희의 것은 역겨우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것을 완벽하고 흠 없고 아름다우며 역겨움 없이 아버지께서 가장 받으실기에 합당한 것으로 모두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어 아버지 뜻에 이 모든 아름다운 속성들을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너그러이 봉헌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어둠과 혼탁한 망상과 오해로 가득한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연중 제22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오늘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 즉 성령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그것에 반대되는 악으로부터 오는 영, 악령. 이렇게 영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이 세상에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두 가지밖에 없듯이 영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과 악령이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고 그래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충직한 도구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 악령 두 가지 영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나 보이지는 않죠. 영이라는 것이. 그러나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원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영의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조금만 지식이 있고 조금만 과학적이고 프로세스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자, 먼저 영의 세계라는 것은 형상을 지니지 않죠. 아까 바오로 사도도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영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상은 지니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물질적인 것을 우리는 영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촉각. 어떤 것을 우리가 뭐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지죠. 이런 촉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물질이 뭐다, 어떻게 생겼다, 어떤 느낌이다,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느낌이라고 하죠. 왜 사람들은 어떤 말할 때 여기는 느낌이 안 좋아, 여기는 느낌이 좋아. 왜 어떤 장소를 가보시면 여러분도 햇살이 가득 차고 푸릇푸릇한 풀밭이 가득한 곳에 가면 여기 느낌이 참 좋고 여기 어떤 기운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지하실 꿉꿉한 냄새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곳에 가면 여기 뭔가 느낌이 안 좋고 스산하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이 눈에 확고부동하게 보여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맞아 그렇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죠. 바로 이런 것이 영의 세계의 다양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사람의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요 라고 해서 어떤 이렇게 보이는 물질로 형상으로서 딱 입증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방도 그것을 반드시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고 알게 모르게 뭐 표현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으로 다 전달이 돼서 그 상대방이 느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죠. 이런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 대표적인 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을 어떤 제3자에 가서 이런 것으로서 물질로서 입증해서 고로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존재한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다양한 영의 세계의 개념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안에는 비물질적인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명 현동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들에 보이는 나무와 풀, 지저귀는 쇠, 모든 것들 다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이 눈에 이렇게 보이거나 사로잡아가지고 물건으로서 입증할 수는 없죠.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도 영의 세계의 다양한 개념들 중에, 다양한 나라들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생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자, 우리는 흙에서 왔죠.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자, 숨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숨이라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시 보이지 않는 생명이 생겼어요. 그렇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을 통해서 보이는 육이라고 하는 형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의 세계라는 것은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다 한 번씩은 느껴봤고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물질적인 세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영의 세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면,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곧 본질의 나라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곧 본질의 세계, 본질의 나라를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요약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의 세계라는 것은 이런 뭐 촉각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어떤 기분, 어떤 뭐 생명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영의 세계인데,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왜 학습했는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죠.
자, 그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세계, 본질의 세계를 우리는 영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꼭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앞에 배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선과 악을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착해 보입니다. 이건 형상이죠. 자, 형상의 자세를 착해 보이는 처신과 행동과 말투와 억양과 겸손과 겸양의 표현 이런 것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근거에 봤을 때 구체적인 선의 열매가 없다. 그럼 사실 이것은 겉의 형상은 착해 보이고 좋은 것, 친절한 것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 본질적으로는 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의 세계는 왜 배우느냐? 본질에 담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착하다 혹은 저건 악하다, 저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모든 근거를 겉의 형상에 두고 근거하지만 사실 영의 세계는 무엇이 착하다, 좋다, 나쁘다, 악하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영의 세계를 통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예시, 어떤 사람의 형상이 참 착해 보이는 수많은 표양과 겸양의 덕과 미소와 친절과 이런 기타 등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맺는 열매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근거에서, 예를 들면 하느님이 좋아지시게 하는 열매, 혹은 내 주변의 이웃이 좋아지게 하는 열매, 혹은 의인이라면, 공적인 사람이라면 나라가 좋아지게끔 하는 열매, 이런 구체적 열매가 없는데 겉의 표양만 착한 것을 취한다. 이건 다 악이라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해당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누구냐? 공상주의를 좋아하고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박원순 씨나 문재인 씨나 이재명 씨나 뭐 안희정 씨나 기타 많은 사람들, 그들이 아주 폐악적이고 악독하거나 누가 봐도 저건 악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형상을 취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고 윤리도덕으로 문제없어 보이는 표양과 형상과 친절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개 갖다가 기르고, 이런 처신들, 멀쩡한 구두 뒤축 뒷굽 다 달아빠지게 해서 신고 다니고, 그리고 엄청 겸손한 서민인 것처럼 전철 타고 다니고, 가방 40년짜리 너덜너덜 떨어지는 거 들고 다니지만 몇십억짜리 빌라 사는, 이런 처신, 착해 보이는 처신의 나라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영혼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이 하느님께 속한 착한 영혼이야, 선이냐 악이냐를 할 때 그 속 의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을 가만히 검토해보면, 지금 우리가 배운 걸 기준으로 그 모든 처신과 형상은 형상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그들이 맺는 열매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 그들이 이 나라가 좋아지는 열매를 맺은 것이 단 하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국민들이 전보다, 그들이 통치하기 전보다 훨씬 더 번영과 그리고 평화와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고 살기 좋고 어떤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오히려 나라를 파괴시키는 열매만 가득하게 맺었습니다. 이래서 영의 세계를 통해 봤을 때 그들은 다 악하다, 악에게 속한 세력이다라고 분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즉, 영의 세계다 하면 이꼬르 보이지 않는 본질을 통해서 분별하는 세계다. 이게 아예 공식처럼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속고 대통령도 잘못 뽑고 하는 것은 왜냐? 그들의 모든 분별의 기준이 형상을 보고 분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에 차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따라서 곧 본질의 나라가 즉 영의 세계다라고 하는 이 정의만 똑바로 알아도, 이 원리만 똑바로 알아도 더 이상 속지 않겠죠. 그러므로 어떤 것이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상 너머에 있는 그 본질, 그 본질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의지, 그 의지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아, 저건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케이스는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하느님의 뜻, 진리가 인정할 수 있는, 즉 의인으로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의인으로서, 그러면 하느님이 좋아지시거나 아니면 국민이 좋아지거나 나라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은 게 있는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겉에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를 통해서 모두를 속이는 저건 악이구나. 마귀의 세력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영의 세계를 통한 분별을 똑바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착해 보입니다.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의 달인인 것이 그지 8명 부르다가 자기 생일날 밥 먹고요. 그리고 불쌍한 장애인들, 몸 불편하신 분들한테 가서 입에 입맞춤하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쬐끄만 경차 타고 다니고 온갖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는 다 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진짜 선의 세력인지 우리가 영의 분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의 의지가 맺은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보죠.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에 용해된 그런 열매를 맺은 것이 있나요? 그가 지금까지 해온 것 찾아보면 동성애자 찬동하고요. 그리고 근본주의자,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근본주의자는 몽둥이 들지 않은 폭행하는 자라고 규정했고요. 게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근본적인 창조소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난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고 소수 존중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경계 다 허물었고요. 그리고 인간 중심,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맺은 모든 열매가 성경에 하나도 예수님의 모범과 같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모범을 뒤흔들고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하느님보다 인간을 더 위에다 두는 이런 전체주의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우리가 낱낱이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영의 세계를 통한 분별을 통해 봤을 때 그는 저 세력은 마귀구나. 저 영혼은 마귀에게 완전히 종속된 영혼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영의 세계를 배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하기 위해서인데, 자, 두 번째 카테고리 보시겠습니다. 자, 친절, 그리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태, 뭐 타성의 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나라, 그리고 뭐 구태의연, 이거 다 세 개는 다 같은 나라죠. 뭐 구태의연하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타성의 배다 이런 거. 그리고 관성. 여러분 관성의 법칙 과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예를 들면 가속으로 막 달려가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없던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급정거를 딱 하잖아요. 그럼 나의 몸이 어느 쪽으로 쏠리죠? 앞으로 확 쏠리죠. 순간적으로. 그건 왜 그럴까? 달려가는 버스에서 나의 몸이 그 버스가 달려가는 속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미 힘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니까 원래 내가 가려고 하던 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확 솟구치는 이런 상태거든요. 즉 관성이라고 제가 여기다 쓴 것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말씀드린 친절, 매너리즘, 타성의 배다, 구태연하다, 관성 이런 속성은 모두가 다 악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 사람이 그가 매너리즘이나 타성이나 구태의연하고 관성해서 어떤 것을 잘 안 바꾸고 자신의 기호와 경향에 굉장히 강하게 집착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악에게 지배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 창조나 생산성이 없는 것은 영적 세계, 즉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다 죽은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에서 오늘 또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어떤 열매를 맺고 나의 정신이 뭔가 어제와는 다르게 새로워졌고 어떤 생산성의 열매를 맺은 이런 것이 있으면 내 영혼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매너리즘이다, 구태연이다, 관성이다 이런 것은 다 정체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만족하고 좋은데 왜?
나는 이 기호와 경향이 마음에 드는데 왜? 이런 나라죠. 이것은 창조를 일으키거나 생산성이 있는 나라랑은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의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런 2번과 같은 속성들은 다 자신의 뜻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뜻,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근거에서 진리는 다 이렇게 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 다시 태어나야 되고 창조의 열매가 있고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진리에 반하는 거죠. 다. 매너리즘, 타성의 배부, 구태연하고 관성,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건 다 자신의 뜻에 처박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호와 정서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성경에 반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악에게 지배받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게 왜 악인가 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3년 된 무화과 나무를 방문하시죠. 3년 동안 이게 더 자랄 수 있으니까 걸음을 조고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해서 3년 동안 놔뒀다가 그 후에 가셨어요. 근데 계속 3년간 걸음을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더 이상 너는 열매 맺을 일이 없다 하고 죽여버리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영혼이라는 것은요. 즉 이 영의 세계의 본질에 속하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매일 이렇게 창조가 일어나야 되고 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런 발전의 그 사이클 안에 있는 것이 하느님의 영에 의해 지배받다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에게 지배서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영혼은 어떤 것을 보이게 되냐면 지금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호라든가 정서라든가 경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선,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거기에 집착되고 애착되어 있고 그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2번과 같이 여기에는 똑같은 자리에서 파묻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진리에 의해서 하느님 뜻에 의해서 뭔가 새로워지거나 그쵸? 과거의 내 자아를 버리고 자꾸 진리로 나가고 빛의 세계로 나가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은 거기서 일어나지가 않죠. 2번의 속성에 지배받는 영혼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악에게 지배받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이런 영의 세계를 통한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뜻, 내 의지, 내 기호, 경향, 내 정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악입니다.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오늘 여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세히 이런 연유에서 이렇게 성경에 반하는 속성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 하느님에 의해 지배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악령에 지배받은 상태구나라고 입증을 제가 1번과 2번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호와 경향에 강하게 집착되어 있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싫어하고 내 뜻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지금 저 영혼이 심각하게 악에게 지배받아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 그게 잘 똑바로 분별하는 거다. 이 영의 세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학습한 것에 근거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트를 통해서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세계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살 때. 그렇게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지만 이 영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 되지 않은 14절의 현세적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이죠. 현세적 인간이 제가 아까 차트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절 좋아하고 그런 병든 감성의 자비 그리고 콕 처박혀 있는 그 자기만의 정서들 예를 들면 구태의연 관성의 나라 이런 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게 다 현세적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왜 난 이걸로 만족하고 좋은데 편안한데 라고 해서 더 이상 다른 것에는 관심도 기울일 수 없는 상태. 이게 갇힌 영혼이거든요. 악에게.
이런 영혼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모르니까요. 갇혀있을 때 성령 하느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게다가 가르쳐주는 사람마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그 구태연과 내가 좋아하는 정서와 그 관성이라고 하는 나라에 영원히 갇혀서 파묻혀서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은 절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 즉 성령 하느님께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총과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현세적 인간은. 이러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긴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영의 세계에 대해서 1독서에 이어서 오늘 복음까지도 여러분께서 지금 영의 세계의 실체에 대해서 배우고 계십니다. 자, 여기 지금 악령이 존재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죠? 그 악령이 근데 우리의 눈으로 유물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눈에는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것이 본질에서만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제가 일부에서 아까 1독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 영이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그 영을 보시고 이렇게 겉에는 사람의 형상이지만 이 사람 안에 있는 악령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그 영에게 나가라. 그에게 있지 말고 나가라. 하니까 기절할 듯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고 영이 지금 떠나가는 마귀가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왜 가능할까? 자, 창조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모든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에게 굴복할 수밖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그 영혼에게서 떠나가는 것이고요. 보시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은 본질의 세계에서 살아가시는 그분의 정신이 신이시죠. 그 신성께서 당연히 본질에서 살아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마귀 악령이 보이시는 거죠. 그 악령을 지금 상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마귀가 자지러질 듯이 떠나가는 이유는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빛 자체시죠. 예수님은. 근데 마귀는 어둠 자체죠. 그 어둠이 빛으로 점점 빛이 지금 그 어둠에게 다가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기절할 듯이 그 빛이 다가오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기절할 듯이 떠나가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을 통해서 이건 진짜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정확한 형상에다 대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반드시 있는 세계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실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자,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그 악령을 그 영화에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마귀, 사탄, 악령을 제가 지금 캡처해서 여기다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사진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나타나신 자비의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제가 이 상반신 예수님의 이 가슴 윗부분만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복음에서 등장하는 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실체의 영입니다. 그 실체의 영을 이 영화 감독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두 개의 사진처럼 이럴 것이다 라고 추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악령이다 라고 하는 이 실체를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 이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이 눈빛들을 보시죠. 자, 이 악령의 왼쪽 사진 좌측 상단부에 있는 이 마귀의 눈빛을 잘 보십시오. 자, 이런 눈빛의 아우라.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의 이 두 마귀의 눈빛을 잘 보십시오. 이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있죠. 이 뿜어져내는. 거의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음산하고 음침하고 딱 봐도 아 이건 뱀이구나 악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귀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은 이런 눈빛이요. 사람도 사람 안에 악령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눈빛이 사람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저 사람이 지금 악하고 함께 있구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사실적이고 실체적인 것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악령이 지배당한 사람의 눈빛 그 눈빛을 잘 관찰해 보면 여기 보이시는 이 마귀의 눈빛과 비슷한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이 뿜어대는 이러한 눈빛의 기운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의 영혼에는 지금 마귀가 들어가 있구나. 악에게 지배당한 상태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성 자체이신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의 눈빛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눈빛과 이 눈빛이 뿜어대는 아우라의 기운과 여기 오른쪽 성화의 자비의 예수님의 이 눈에서 나오시는 카리스마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느끼시는 게 있으시죠? 여기는 굉장히 강한데 눈빛이 카리스마로 번뜩이고 이 눈빛 앞에 다가서면 나의 죄가 다 들킬 것만 같아서 숙연해져서 고개가 숙여지는 어떤 그런 눈빛이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관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그런 눈빛, 그런 카리스마, 그리고 어떤 강인한 정신, 이런 기타 등등의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범주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리스마를 이 오른쪽 예수님의 성화의 눈빛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이 눈빛과 완전히 다르죠. 기운이. 이 좌측에 마귀가 뿜어대는 눈빛의 아우라의 나라와 여기 신성 자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하신 예수님의 눈빛에서 나오시는 카리스마하고는 완전 다른 나라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눈빛 너머에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분별하는 것을 지금 복음에는 그 영을 응징하시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추가로 앞에 일부에서 영의 세계가 뭔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긴 사실적인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지배당한 사람 악한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이 그런 것은 이런 좌측에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기분 나쁘고 소름 돋는 이런 눈빛을 사람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런 안 좋은 기운과 눈빛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지금 악이 완전히 지배하고 자기 하수인으로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눈빛 너머에 있는 그 영혼이 어떤 것에 지배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사람은 감히 비교할 대상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지니신 것과 같은 이런 눈빛의 나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카리스마와 그 강직함과 그 정직성과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눈빛, 이런 눈빛을 하느님의 뜻에 용해되고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올바른 일꾼이라면 점점 이 눈빛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눈빛을 통해서도 눈빛이 뿜어대는 기운, 그 아우라, 카리스마를 통해서도 지금 악에게 지배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성령 하느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구나. 이걸 얼마든지 관측할 수 있고 사실적으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이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하려면 이 본질의 나라에 대한 지식체계와 인식체계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고 그럴 때만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도 똑바로 할 수 있고 제가 앞에 전반부에서는 구체적 사실로서 저게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즉 맺은 열매, 이건 사실적인 거죠. 그가 지금까지 한 말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나라, 그걸 통해서 저게 악인가 선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제가 저게 악인지 선인지를 분별하는 두 번째 나라는 여러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느낌이나 정서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오감을 동원해서 눈빛을 바라보았을 때도 저것은 악에게 지배받은 눈빛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그 진리에 속한 빛의 자녀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그 두 개의 사진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알 수 있다. 선과 악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의 세계라는 것은 분별이 가능한 것이지 뭐 엄청 어려워서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일반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오늘 배우신 이 본질의 영적 분별의 나라, 영적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선과 악을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고 악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